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는 세계 대학에서 순위를 한 2, 3위 정도로 다루고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나이키의 창업자인 빌 라이트, 그리고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야후의 창업자인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고, 지금도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교수로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은 릴랜드 스탠퍼드와 아내인 제인 스탠퍼드입니다. 릴랜드 스탠퍼드는 미국 최초로 대륙 횡단 철도를 설계했던 사람이었고 캘리포니아주의 상원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1891년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스탠퍼드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우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16세에 장티푸스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극도의 슬픔 가운데서 이 릴랜드 스탠퍼드는 이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 사랑하는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스탠퍼드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자신의 아들도 살아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자녀로 삼읍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약 200억 정도를 들여서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라는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탠퍼드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 가운데 참여했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신이 듣고 전한 것이고 성도들이 받고 굳게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무의미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인하는 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진실히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 죄로 인해서 사망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바울이 받고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이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결심과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언제 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가,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허구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도적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으로 매수하여서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가사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절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영혼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넷째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헛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적설이나 가사설이나 영혼설 그리고 환상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박에 모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첫째는 게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 즉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둘째는 12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가룟 유다는 죽었으며 아직 마띠아는 제자로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1 제자입니다. 하지만 12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부르시고 양육하셨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셋째는 500여 형제들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생존해 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리의 수, 대중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가족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었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모든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신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다섯째는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 핍박자 사울은 변하여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큰 자였습니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 나아가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을 증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 지내 썩은 몸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더 많이 수고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을 때 겸손하게 됩니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주를 위한 헌신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부활 신앙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은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84년은 우리나라의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입니다.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가리켜서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국에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정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의 소망의 빛을 비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보고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고 우상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부터 때로는 축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삶을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학장이신 이재서 그 학장님은 전에 한번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서 학장님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무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싸울 때 죽음을 막 무릅쓰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죽지만 산다는 것을 믿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악한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만을 누릴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가정의 해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눌림 가운데 악한 마귀의 권세 가운데 결박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이 전해진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